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이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말씀에 창조가 되기도 하지만 소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의 기운이 있기도 하지만 죽음의 기운도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축복의 기능도 있지만 저주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말, 축복된 말, 사랑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의 권세에는 저주의 능력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무심코 내뱉는 안 좋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그게 저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남을 헐뜯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보다는 그래도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며 사랑해 줄 수 있는 말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비록 오늘 제가 여섯째 날 창조에 대해서만 읽었지만 가만히 보시면 첫째 날부터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삶의 끝자락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힘의
언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배우가 이번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성균 씨를 되게 좋아하고, 참 다른 사람의 작품은 제가 별로 보지를 않는데 이성균 씨의 작품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챙겨보던 사람인데, 이번에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좀 좋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버텨낼 줄 알았습니다. 버텨내셔서 당당하게 자기의 그 아픔을 드러내고 또 새롭게 자기를 쇄신시키는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것을 믿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상의 풍조라는 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의 잘못을 헐뜯고 남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밟고 또 욕하고 또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에 정말로 열심인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거의 기정사실 죄인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이나 언론들이나 수사기관이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향해 화살을 돌려놓으니 제가 생각해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철면피이거나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이런다면야 남이야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것을 버텨내겠지만 성정이 선하고 착한 사람이다 보니 자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는 걸 보니 안타까운 모습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들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배가 아니라고 무심코 내뱉고 그냥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막 댓글을 달고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받는 사람에게는요 송구심이나 가시가 돼요. 바늘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참 힘든 고통스러운 게 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안아주는 말, 품어주는 말, 챙겨주는 말, 섬겨주는 말, 위로하고 배려하는 말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위로의, 배려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복 받고 축복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나도 하늘에서 내리라.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나도 하늘에서 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2024년에는 서로를 위로합시다.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가득 차고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든지 원수에게든지 여러분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을 조심히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언어를 하면 상대방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입술의 권세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25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선한 말씀을 하셨기에 그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게 보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한 언어가 아닌 악한 언어로 하셨다 그러면 절대로 이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요, 이 창조 이후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보시며 창조하시며 보시기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준비하는 세상인 것이기 때문이냐? 인간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만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되는 게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해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셨든지 다른 만물에게는 하지 않은 축복을 인간에게는 하세요.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생물들을 창조해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해놓고는 두 개를 더 붙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충만하라고까지가 복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법도 같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지. 선물로.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준 것들이 우리 인간을 대려 공격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 저주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 비도 안 왔어요, 여러분. 굳이 땀 흘려서 땅을 갈 필요도 없었고요. 수고해서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때는요, 우리 일할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가다가 먹고 싶은 거 따먹으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잘못을 해서 가장 먼저 뭐가 저주를 받아버렸느냐? 땅이 먼저 저주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있고 채소를 낼 수 있고 하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은 인간이 수고하고 헌신을 해야만 먹을 것을 내놓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 기도를 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2024년 한 해는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확신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 나가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항상 좋은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